저는 지금 조지아 해외 캠프 중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1절에 보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의 교회입니다. 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의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자들의 모임,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인도와 237개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루소가 말합니다. 인간은 무엇에 움직이는가? 10대는 과자에, 20대는 연인에, 30대는 쾌락에, 40대는 야심에, 50대는 탐욕에. 연령대별로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따라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품성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자,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되냐? 덕을 더해야 됩니다. 믿음은 좋은데 덕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덕이란 건 도덕적으로 뛰어남을 말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나의 인생길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절제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합니다. 욕망이 지나치면 멸망으로 가듯 절제는 복된 삶을 이룹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조급함이 큰 일을 그르칩니다. 인내로서 고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옛날 한나라 5대 왕 무제 때 주매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글읽기를 좋아하는 가난한 나무꾼입니다. 집안이 어찌나 가난한지 그의 아내가 가난을 참지 못하고 도망하여 재가했습니다. 주매신은 그의 아내를 붙잡았으나 그를 조소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주매신은 왕께 글을 올릴 기회가 있어 글을 올렸더니 왕이 감탄하며 주매씨를 불러 역사와 논문을 강하게 하니 놀라운 학문의 경지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왕은 벼슬을 주고 금이 환영하게 하였는데 주매신이 그 고을 도지사가 되어 사두마차를 타고 관모를 쓰고 나타나자 주매신의 전 부인은 너무도 자기의 처지가 부끄럽고 비참하여 자결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인내하였더라면.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인내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인내, 경건을 더해야 됩니다. 경건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자, 개가 경건하다.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개는 뭐예요? 주인 보면 꼬리치고 막 좋아하는 게 개예요. 눈이 오면 막 나가 뛰는 게 개예요. 돼지가 거룩하면 되겠어요? 돼지는 주는 거 잘 먹고 살쪄서 고기를 우리에게 줘야 돼요. 인간만이 경건하고 거룩할 수 있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 대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로마인이었지만 이 복음을 받게 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4장 20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자,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랑이란 힘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자유롭게 가는 것 같지만 항로라는 게 있어요. 뭐죠? 비행기도 정해진 항로를 따라 길을 따라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항로 위를 벗어나지 않고 나는 구간이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대한민국에서 조지아까지 갔어요. 물론 중간에 모스크바를 경유할 거예요. 그 가는 동안 제대로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가는 구간은 10%. 그럼 90%는 항로를 벗어났다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자동 항법 장치 덕분입니다. 자동 항법 장치는 가속도 측정과 위치 데이터를 처리하며 자동 조종 장치와 연동시키면 미리 설정된 항로를 자동적으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벗어납니다, 비행기는. 그런데 자동 항법 장치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흔치 않지만 자동 항법 장치가 고장나서 추락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8 비행기 자동 항법 장치 오류로 이륙 6분 만에 추락하여 승무원과 승객 157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륙한 지 6분 만에. 자동 항법 장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자동 항법 장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내 것으로 붙잡는 말씀 습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습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전도 습관이 있으면 됩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자동 항법 장치는 올바른 신앙 습관입니다. 우리 천국까지 아름답게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라. 제자들은 지극히 큰 영광 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우리는 은혜를 포착할 줄 아는 인생이 복됩니다. 서양 어떤 시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화살입니다. 한 번 관역을 향해 겨누고 쏜 화살은 도중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정지하는 일 없이 곧장 목표물을 향해 나아갑니다. 두 번째 돌아오지 않는 것은 급하게 뱉은 말입니다. 아무리 급하게 말하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다 해도 이 뱉어진 말은 여러 사람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여운을 남깁니다. 이 말이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돌아오지 않는 것은 황금과 같은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 통곡하고 간구하고 열망하여도 한 번 가버린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게 왜 그래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착해서 선해서가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관심 없이 지나치는 그 어떤 기회도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고난 중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돼요? 섭리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애정인 것 같아요. 혼자 십자가에 달리려면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두 명을 붙여주셔요. 뭐 하는 사람들? 강도. 왼편과 오른편에 강도 두 명을 함께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아니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좀 뭐하고 있냐. 그러면서 약간 비난과 조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지금 뭐하는 거야. 역시 너는 아니야. 지금 그 말이겠죠. 그는 마지막 기회를 잃은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 본인이 누구와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 그 좌편 강도를 나무랍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 죄에 합당하게 십자가에 박혔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어쩌다가 이런 강도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예수님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 여러분 확실하게 은혜를 포착하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기회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온 순간도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간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씻는 순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입성하는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옛날의 약속 구약.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약속 신약. 우리는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풀어야 돼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지식인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쓰지 않았냐. 인간이 썼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손과 마음을 빌려 성령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인정만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 믿으면 무엇으로 나타나요? 순종이라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순종.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만사 형통입니다. 아는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그래서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왜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내 기준하고 안 맞아요. 인간의 방법과 안 맞아요. 왜요? 하나님은 최고의 고수니까. 하수인 우리하고 전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둑 잘 두는 사람 보면 기가 막힌 수를 둡니다. 어떨 때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하나 돌을 둬요. 근데 그게 바둑이 진행되면서 신기하게 연결이 돼요. 그 수십 수를 보고 거기에 돌을 둔 겁니다. 하나님은 천년 앞을 내다보는 분입니다. 창세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틀려도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은 생각이라도 인간의 뛰어난 생각보다 앞서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에 집중해요? 갈보리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야 합니다. 답 안 나면 그 답 알도록 집중하셔야 돼요. 시험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예요? 중요한 거 외워야 돼요. 선생님이 원하는 답 이거 중요하니까 수업 중에 계속 얘기합니다. 밑줄 3번, 별표 2번 그것만 잘 외워도 우등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완전 답 내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자꾸 불신앙이 오고 자꾸 염려하고 근심 온다? 답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순간에 답 안 나면 뭐예요? 헛소리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답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실수합니다. 실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결과가 초래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답 안 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신성 모독죄로 못 박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해요? 그 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 실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멸망과 핍박받았는지 알잖아요. 완전 그리스도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죽을 때까지 감사할 정도. 감람산입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숲을 가다가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가시 막 울타리도 있고 막 한데 그 안에 나비가 막 처절하게 막 파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를 해치고 막 가서 구해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막 피도 나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나비가 갑자기 펑 하고 천사가 된 거예요. 구해줘서 고맙다.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라. 들어주겠다. 이 소녀가 나는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귓속말로 한마디 하고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인생을 살면서 제법 행복하게 삽니다.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쭉 하다가 인생 말년 행복한 삶으로 노년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냐고. 그때 한마디 해준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나비를 구했는데 그 나비가 천사가 돼서 나한테 소원을 물어봤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귓속말로 한마디 해주더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해라. 천사가 행복을 준 게 아니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니까 모든 게 행복하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의 비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감남산은 뭐예요? 확실한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나만 행복하면 그거는 이기주의자입니다. 뭐 해야 돼요?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미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감남산에서. 그럼 뭘 해야 돼요? 미션.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미션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미션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어떻게 집중합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평생 응답입니다. 평생 응답 찾으려고 돌아다닐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 지금 말씀이 평생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실해지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게 됩니다. 시, 언약, 절대 가능이 보입니다. 비전, 절대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드림, 절대 능력이 나옵니다. 이미지, 절대 목표가 보입니다. 237개의 나라. 피. 얼마 전에 한글학교에서 그 한국어 교사 배우는데 그 선교사님이 국기를 10개였던가요? 한 10몇 개를 붙여놨어요. 처음에 딱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멘붕이 와서 저 나름대로 국가 이름, 국기 많이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12, 13개 중에 서너 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것이. 처음에 딱 봤을 때. 약간 헷갈린 것도 있고 빨간색에 흰색 별표가 하나가 딱 있는 게 있어요. 옆에서 뭐 어쩌고 하길래 내가 저거 북한 국기네? 그랬더니 아 저게 북한 국기예요? 정선욱 전사님이 저한테.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 국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디든가요 그게? 또 잊어버렸어요. 베트남도 아니고. 하여간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아는 거 보니까 독일 거 하고. 근데 하여간 잘 모르는 나라들 걸 많이 붙여놨어요.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237개 나라. 아, 시간 있으면 국기도 좀 연구해야 되겠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 좀 연구해야 되겠다. 해외 돈만 모으지 말고 국기도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여러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해외 캠프에 보내셔서 우리 캠프위원회 조지아, 아르메니아 전도 캠프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캠프에 참여한 자로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237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